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이야기겠습니까? 이름이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5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주인공은 주된 분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입니까? 요한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제일 수두에 누구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왜 제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이라는 뜻에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위대한 분이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사건, 모세 사건, 다윗 사건 나오면 다윗,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그래서 인간의 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대단하구나, 기도원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100세까지 자녀를 못 낳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이, 그 모든 왕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같이 합니다.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어린 나이들, 여자들, 연세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총이나 칼이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신을 뭐했다고요?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어요. 소문만 들어도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뭘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을 수도 있고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어릴 때 강을 건너기도 하고 징검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아니면 요즘은 차를 타고 건너기도 하고, 수많은 강을 걸어서 차를 타고 아니면은 다리를 걷고 많이 건넜습니다. 그 강 건너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 소장이 한강을 건넜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한강을 건널 때에, 통과할 때에 헌면들이 전부 길을 비켜줬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바뀌어졌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사위는 던져졌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시저가 변방에서 장군으로 있는데 원로원들이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죽여야 되겠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원방에 있는 사람을 혼자 불렀습니다. 자기는 이미 가면은 죽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시저, 내 혼자 갈 것인가 아니면 군대를 끌고 갈 것인가? 주사위는 이미 던졌다는 말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나는 군사를 끌고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사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건넌다는 사실은 큰 사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이 목사님인데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루비콘 강을 건넜느냐 자주 말하더라고요. 뭘 말하냐? 남녀간에 선을 넘었느냐 하는 물으면서도 루비콘 강을 벌써 건넌 거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시즈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언론과 싸워서 승리하고 로마 제국이 탄생되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것도 큰 사건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넜습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노년까지 강을 건넜습니다. 홍해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면 조금 더 위쪽에 있기 때문에 벌써 강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들 보았어. 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벌벌 떨고 지금 간담이 녹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막강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 여리고성은 몇 겹으로 되어 있는데 큰 성으로 700옹성으로 만들어진 큰 성이고 가나안 땅의 인문이고 가장 첫 번째 성이면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들을 보면서 안악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러면서 벌벌 떨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장대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민족, 그런 사람이 지금 큰 성을 만들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잠깐 설명한다면 아이들에게 행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의술이 발전하고 치료제도 발전하고 소독제도 발전했지만은 그 당시는 그런 좋은 칼과 좋은 치료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가지고 갈아가지고 부싯돌로 할례를 해요. 책을 참고하면은 인간에게 그 피가 가장 잘 응고되는 시간이 난지 8일 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심장 수술했기 때문에 다시 또 피가 안 막히도록 해서 심장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그렇게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그 약을 중단해야 돼요. 우리 황판수 집사님도 2주일 동안 약을 중단하고 수술한데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그 피가 가장 응고가 잘, 응고가 돼야 이게 남으니까 가장 잘 응고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으면은 할례 행하고 피가 응고되는데 응고가 안 되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그렇게 할례를 하면은 피가 가장 잘 응고되도록 의학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어쨌든 지금은 뭐 난지 20년 된 사람, 15년 된 사람, 40세까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 모두를 할례를 행해야 돼요. 60만 넘는 사람, 남자만 60만이 넘잖아요. 그때 태어난 사람은. 할례가 얼마나 무서운가. 늘 창세기 35장 넘어오기에 33장, 4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만 성폭행을 했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 죽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 요새 무슨 수락 합니까? 꼼수락 하나. 꼼수를 썼어요. 너무 사랑을 안 했다. 여러분들 결혼은 허락할 수 있지만은 그냥은 안 되니까 세겜 족속 전부 할례를 행하면은 허락하겠다. 초장의 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또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 진심으로 백성들께도 말하고 우리 결혼하면은 저들 전부 다 양식 이렇게 양들 다 우리 거 될 텐데 합시다 하니까 전부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 행해서 남자들 전부 다 고생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한 민족의 남자를 아무리 작은 부족이랄지라도 다 죽인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전부 지금 쓰러지고 지금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지금 칼로 다 죽였어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라는 막강한 성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60만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려면 이 얼마나 큰 일이고 웅쿵 앓고 고통스러워. 그들이 와서 몇몇만 나와도 절반만 나와도 멸절시킬 수 있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할례를 행하려면은 그래도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좀 평안할 때 하시든지 아니면 한 10년이나 5년이나 적어도 한 달 전에 건너기 전에 그때 하라고 했으면은 별 문제인데 지금 강을 건너서 지금 또 갈라질지 모르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갈 수도 없고 도망치도 못하고 앞에는 적군이 있고 여기서 할례 행하고 꽁꽁 앓고 있으면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을 텐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법도 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알려지면 우리가 전멸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한 명도 반대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전에 같으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말이 많을 터인데 60만 되는 남자들이 전부 아무 불평 없이 다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해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40년 전에 정탐꾼 10명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10명이 안 된다. 그들은 안악자손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되니까 절대 안 된다. 나중에는 악평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하면서 가져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이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할 것이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먼저 할례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명도 못 들어간다. 다 죽는다. 그 말씀대로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명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반대할 만한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지금 정부도 꿍꿍 앓는다면 다 죽을 터인데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들은 할례를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은 자격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격 없다. 할례 받지 아니한 너희들은 자격 없는 사람. 가나안 목적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가나안 들어가면은 적어도 할례를 받고 거룩함을 받아야만 들어간다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반발, 불평, 불만하지 않고 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모릅니까? 출애굽하면서 원망하던 그들의 모습을 모릅니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불순종하던 그들의 모습을 모릅니까? 신약 성경의 모습들을 모릅니까? 바로왕의 모습을 모릅니까? 그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그들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망했고 순종과 믿음 때문에 성공한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한 저들에게는 결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저들의 믿음은 결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앓고 있으면은 전멸당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전쟁은 너희들 소원이 아니다. 제일 첫 번째 전쟁 아마 여리고 싸움 어떻겠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한 명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 높은 벽을 넘어설 수 없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전쟁, 아니 오늘날까지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100%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면 100% 망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할지라도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무리 적은 300명의 기도 용사를 할지라도 심지어 아무리 적은 요나단과 칼 한 자루 든 그 사람이랄지라도
3만 대의 병거와 6천 마병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있어도 요나단과 병기던 사람 단 칼 한 자루가 전쟁에 승리케 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으로 바로 되어 있으면 북한이 아무리 핵을 만들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면 결단코 우리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면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작전술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많아야 되고 군사가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쟁의 마당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성경을 읽어라. 형통함을 위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같이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전쟁 마당에도 하나님은 그걸 먼저 성경 펴놓고 계명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아무리 전쟁 마당이고 아무리 저게 막강한 병력이 있어도 지금 너희들이 할례 행하고 바로 쓰고 좌우로 우로 치우지 않고 순종하면은 칼 쓸 필요 없이 승리할 줄로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명도 반대하지 않냐고 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겁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들, 거기에는 성을 지키는 훈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들이 있습니다. 성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성벽이 전혀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좋은 텐트도 없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또 그런 데다가 지금 할례를 행해가지고 남자들은 전부 꽁꽁 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 떨며 들어와야 되는데 여호수아나 백성들은 아무도 떨지 않고 지금 막강한 군대로 준비된 여리고 성 사람이 벌벌 떨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된 얘기라서 정확한 설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 그 옆에 있는 예배당 근방에 술집이 있는데 예배 방해되고 시끄럽고 얼마나 그런지 교인들이 그 술집 좀 나가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기도하기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술집이 그만 불나버렸어요. 아마 많은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모양이다. 하나님 참 잘하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있는 술집 주인이 고발했어요. 고발. 예수쟁이들이 목사하고 교인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술집에 불나가지고 망했다. 고발했어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려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무릎 저 사람들이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교인들만 기도해가 우리 망했다. 그래 했느냐?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를 했지만은 그 세상적인 법정으로 봤을 때 그 기도했다고 불난 책임이 있습니까? 세상 법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혐의로 판결을 했어요. 근데 관로안에다가 그 교회 목사님과 목사와 성도는 믿음이 없다. 옆집에 있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왔어요. 왜? 술집 주인은 분명히 저들 기도해가지고 망했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불났다고 믿고 있는 거라. 그 목사한테 물으니까 기도했다고 불나나? 믿음이 없어.
그래 목사와 교인은 믿음이 없다. 판사가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다. 구원의 믿음은 아니겠지만은 겁나는 믿음이라도 있어요. 불신자도 예성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줄 믿는데 우리가 믿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불신자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도무지 못 이긴다고 알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할례를 행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쟁만 하면 안 됩니다. 모두 그렇게 했다면은 할례를 못 행했을 것이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다. 교인도 믿음 없다.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단코 믿음 없다.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88장을 보내면서 찬송하겠습니다.